루터의 당당한 논조.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압박을 받는 자는 이중의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고, 둘째는 자기의 교만한 말로 지나치게 위압적인 태도로 방자하게 함부로 말하는 폭군에게 그 양심에는 호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번의 회견에서 루터는 성경에서 인용한 많은 구절들로 이루어진 명료하고 간결하고 힘있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명문을 제출하였다. 그는 그것을 큰 소리로 낭독한 후에 추기경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다만 쓸데없는 말을 기록한 불경하기 짝이 없는 인용구의 수집에 불과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멸시하는 태도로 내어 던져버렸다. 이에 루터는 담대히 일어나서 횡포무례한 법왕 사절의 논법을 이용하여 전설과 교회의 구전과 가르침을 여지없이 전복시켰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의 변론에 도무지 대답할 수 없음을 알자 자제력을 잃고 맹렬한 불과 같이 노하였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거기서 그대는 그대의 소송 사건을 담당할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너와 너희 일당을 파문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든지 너를 돕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겠다. 라고 그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교활하고 분노한 음조로 취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 라고 단언하였다. 루터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즉시 그곳에서 퇴장함으로 취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그것은 법왕의 사절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다. 그는 위협으로 루터에게 공포감을 주므로 그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지지자들과만 남게 되었으므로 둘러앉은 사람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자기의 계책이 뜻밖의 실패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였다. 이때의 루터의 활약은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해보고 그들이 나타낸 정신들을 스스로 판단해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이론의 설득력과 진실성을 비교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개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고 굳센 태도로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왕의 사절은 젠체하고 거만하고 횡포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한 구절의 성경 말씀도 인용하지 않은 채 화를 내면서 취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에 보내어 처벌하겠다고 부르짖을 뿐이었다. 로마의 후원자 프리드리히 후. 루터가 통행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법왕당들은 그를 체포하여 투옥시킬 음모를 꾸몄다. 루터의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이 무익한 일임을 알고 그에게 즉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것과 그 계획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지키므로 남에게 눈치채지 않게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방 장관이 보내준 한 사람의 안내자를 따라 새벽에 말을 타고 아우구스부르크를 떠났다. 앞길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고요하고 어두운 시가지를 몰래 빠져나왔다. 잔인한 원수들은 방심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를 잡으려고 펴놓은 함정을 그가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진실로 이때야말로 매우 염려되는 때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었다. 그 도시의 성벽에 있는 작은 문에 당도하였다. 문은 그에게 열리어지고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안내자와 함께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일단 문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오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루터는 법왕의 사절이 그의 탈출을 알기 전에 박해자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까지 가버렸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패배하였다. 그들의 소나귀에 잡혀 있는 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마치 한 마리의 새가 새 사냥꾼의 그물을 벗어나듯이 그들의 수중에서 벗어났다.
루터가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법왕의 사절은 매우 놀라고 분개하였다. 그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을 나타내므로 큰 명예를 얻을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작센의 선우 프리드리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났다. 그는 그 편지에서 루터를 신랄히 비난하고 프리드리히로 하여금 그를 로마로 보내든가 작센에서 추방하든가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면서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에게 성경상으로 자기의 오류를 지적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당연히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겠노라고 가장 엄숙한 태도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이처럼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당시 선우는 아직 개혁설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공정하고 분명하고 힘있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개혁자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프리드리히는 그의 옹호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법왕의 사절에게 보내는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귀하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마틴 박사와 회견하였으므로 만족하였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그의 오류를 확신시켜 주지 않고 신앙을 취소하게 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마틴 박사의 교리가 불경하고 비그리스도인적이며 이단적이라고 말해주는 이 나라의 학자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선우는 루터를 로마에 보내거나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기를 거절하였다. 선우는 사회의 도덕적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알았다. 위대한 개혁 사업이 필요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개발된 양심의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루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업이 교회 안에 좋은 가마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였다. 불법적인 협박과 누명. 그는 또 루터가 대학 교수로서 놀랄 만한 공적을 남긴 사실을 알았다. 개혁자가 교회의 문에 그의 논제를 제시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 제성제 축제 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로마의 예배자들과 연금 액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리는 비텐베르크를 찾아온 다른 계급의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그들은 유물 예배를 위하여 온 순례자들이 아니고 대학의 교실을 채우는 학생들이었다. 루터의 저서는 각처에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주었으므로 독일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왔다. 비텐베르크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은 손을 들고 마치 옛날에 시온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성에서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까지 그 빛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루터는 아직도 로마의 오류에서 부분적으로 돌아선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법왕의 교서와 법전에 비교해 볼 때 그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충만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법왕의 교서를 읽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법왕이 적 그리스도인지 그분의 사도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교서에서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 당시에 루터는 여전히 로마 교회 지지자였으며 교회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아니하였다.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 교국으로 퍼져갔다. 개혁의 사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다.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도 진리가 전파되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듯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루터의 공격으로 로마는 더욱더 격노하게 되었으며 그를 반대하는 광신적인 어떤 사람들,
심지어 카톨릭 대학교의 박사들까지도 그 반역적인 승려를 죽이는 자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루는 어떤 수상한 자가 권총을 외투 속에 감추고 그 개혁자에게 가까이 와서 어찌하여 그대는 혼자 다니느냐고 물었다.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방패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 수상한 자는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피하듯이 도망하여 버렸다. 로마는 루터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애를 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셨다. 그의 교리는 민가와 수도원과 귀족의 저택과 대학과 왕의 궁전 등으로 전하여져서 도처로 퍼졌다. 귀족들은 그의 운동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그 즈음 루터는 후스의 저서를 읽고 자신이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진리가 벌써 보헤미아의 개혁자로 말미암아 주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루터는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후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계속해서 1세기 전에 전파된 진리를 불태워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개혁운동의 위기. 루터는 그리스도교의 개혁을 위하여 독일의 황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호소의 편지에서 법왕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어떠한 황제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난한 예수님과 비천한 베드로의 생활과 유사하겠습니까? 그를 가리켜 세계의 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법왕이 그분의 대리자가 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대리자의 영토가 자기 주인의 것보다 더 커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는 각 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각 대학이 만일 열렬히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상시켜 주지 못한다면 지옥의 문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나는 누구든지 성경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말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육기관은 모두 틀림없이 타락하고야 만다. 이 호소는 독일 전국에 신속히 전달되어 각 사람들에게 강력한 감화를 끼쳤다. 온 나라는 분별하고 군중들은 걸기하여 개혁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루터를 반대하는 자들은 보복할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에게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기를 법왕에게 간청하였다. 그의 교리들은 즉시 정죄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공고되었다. 그 개혁자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허락되었으며 그 기간 안에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 파문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무서운 위기였다. 지나간 수세기 동안 로마의 파문은 강력한 황제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막강한 제국에 불행과 황폐를 가져다 주었다. 일단 파문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의 동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색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루터는 자기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폭풍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의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말씀도 돌아가셨거늘 그 말씀을 위하여 죽는 것은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침내 법왕의 교서가 루터에게 전달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것을 불경하고 거짓된 것으로 멸시하고 배격한다. 그것으로 정죄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 사업을 위하여 이와 같이 고생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더욱 큰 자유를 느끼고 있다. 나는 법왕이 적 그리스도이며 그의 보좌는 곧 사단의 위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리됨. 그러나 로마의 교서가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감옥, 고문, 검 등은 복종을 강요하는 힘있는 무기들이었다. 연약하고 미신적인 사람은 법왕의 명령 앞에서 떨었다. 루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동정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개혁 사업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것이 너무도 큰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점으로 보아서 개혁자의 사업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로마는 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죽임을 당하든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능력으로 정죄의 선고를 로마로 돌려보내고 로마교에서 영원히 떠나겠다는 결심을 공중 앞에서 표명하였다. 학생들, 박사들, 각 계급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군중 앞에서 루터는 교회의 법규들과 훈령들과 법왕권을 지지하는 특별한 저서들과 함께 법왕의 교서를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원수들은 나의 저서들을 불태움으로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따라 그들의 책들을 불태웠다. 바야흐로 엄숙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법왕으로 더불어 경기를 한 데 불과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착수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춰질 것이다. 루터는 그의 사업이 미약하다고 조소하는 원수들의 비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누가 알며 그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일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에 홀로 있었다. 엘리야도 아합의 통치 때에 홀로 있었다. 이사야도 예루살렘에 홀로 있었고 에스겔도 바벨론에 홀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지위가 낮고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택하신 적도 있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성도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대한 사람들과 왕들과 제후들과 제사장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책망하였다. 나는 내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고 그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는 바이다.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럴지라도 루터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고자 결심하기까지는 무서운 갈등이 없지 않았다. 그 즈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사람이 유년 시대에 받아들인 것을 내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느끼고 있다. 비록 나는 나를 지탱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나 혼자서 법왕을 대항하고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언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내 자신으로는 수긍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내 마음속의 번민은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법왕 교도들의 입술에서 그처럼 자주 반복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 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가. 너 혼자만 현명한가?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는가?
만일 네 자신이 틀렸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오류를 받아들인 결과로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없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의혹을 대항하게끔 나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기까지 내 자신과 사단으로 더불어 싸웠다. 개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 법왕은 루터가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하였는데 이제 그 위협이 실현되었다. 개혁자가 로마 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탄핵하고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정죄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새 교서가 내렸다. 큰 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법왕 교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옛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이 세상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당시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진리를 반대하는 양태가 바뀌어지고 더욱 교묘해진 나머지 저기가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적개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